커밍 아웃이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커밍 아웃이라는 말을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신념 같은 것들을 숨기고 있다가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는 드러내기 힘든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커밍 아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게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기 힘든 자기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커밍 아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경한 근본주의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알라에 대한 믿음, 그것 외에 다른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가족들한테 죽임 당할 수 있어요. 다니던 직장에서 잘리고 호적에서 파지고 이런 일을 당장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밍아웃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학생 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는 세례 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일본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삿포로에 단기 선교로 갔을 때 그 교회에 10년간 세례를 받지 않고 출석한 가족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단기 선교할 때 그 가족이 커밍아웃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가족이 다. 10년 만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배타적인 종교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서 이제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정말 소수죠.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밍 아웃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커밍 아웃을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죠.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부자이고요. 둘 다 존경받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공의회원 이렇게 공회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와 부와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커밍 아웃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숨기고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두려움 가운데서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말해요. 이 일 후에. 사실 원문에서는요,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후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일 후에를 지금 가장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일 후에 커밍아웃 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죠. 이 짧은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나사렛 예수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로부터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들, 그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죠.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요.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일으킨 기적들, 예사롭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시몬이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죠.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거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결과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속으로는 제자란 뜻이에요. 그런 요셉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요한이 하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언저리에 그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사도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주님의 부활이 일어난 그날 아침까지도 제자들은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한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지만 지금 이 일 후에 주님이 죽으신 후에 주님의 죽으신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대한 일이냐? 이렇게 여러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행동은요, 그의 인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큰 변화,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진 공회원의 자격이라든지 또한 명예, 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하면 이게 반역자인 저주받아 죽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교활한 빌라도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냥 인생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거 망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커밍 아웃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를 커밍 아웃하게 만들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들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기적도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게 아닙니다. 언제 드러냈습니까? 이 일 후에, 십자가 죽으심 후에 그가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런 변화는 니고데모에게도 일어났어요. 니고데모는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인물이죠. 자기가 낮에 찾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가서 숨기고서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이전에는 니고데모는 여전히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숨기고 있었어요, 자기 믿음을. 이 일 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니고데모도 커밍아웃한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이 재판을 받는 과정,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과정,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보고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취급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가만히 놔두면 죄인들과 같이 죄인들의 그냥 무덤에 던져질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말 매우 놀랍게 여겨져요. 두려움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 두 숨겨진 제자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한 계기가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기적들도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이었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온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밤에만 숨어 있었던, 어둠 속에 숨어 있었던 자기들의 믿음을 빛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야 빛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십자가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이들의 이 위대한 믿음의 용기도 헌신도 그냥 의로운 일에 불과하고 그들의 삶이 망쳐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냥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지만 인생 망친 사람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다 정말 위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요, 부활도 없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회개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요, 참된 믿음 없고 참된 회개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배상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을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여러분이 붙들고 믿고 끝까지 가야 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구원도 십자가에 달렸고요, 여러분의 성화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성화는 없어요. 거룩해지는 길은 없어요, 그 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의 삶, 거기에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이 갈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이해가 정말 기초적이고 아주 얕은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정말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더 알고 더 굳건하게 믿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은요 굳건하여지고 여러분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신이 다른 죄인들처럼 죄인들의 묘지에 버려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선 거예요. 주님이 생각보다 속히 숨을 거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례를 위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날은 준비일이었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었고 또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그날 오후에 주님이 숨지셨고 그 다음에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도 이런 날에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정결법 때문에. 그리고 딱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 주님의 그 전에 유대인들은 뼈를 꺾고 죽여서라도 빨리 시신을 처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죄수의 뼈는 꺾인 거예요. 빨리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뼈가 꺾이기 전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둔다면 예수님의 시체도 죄인들의 무덤에 던져질 것이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사람은요. 가족묘에 묻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내에도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묘지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참하게. 그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선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빌라도가 이 요청을 들었을 때 딱 생각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한 방 먹일 기회가 왔네. 마지막으로 한 방 먹여야겠다 하고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전에 주님의 죽으셨다는 딱 그것을 알고는 바로 아마도 니고데모와 요셉이 같이 주님의 장례를 계획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법적으로 요청을 하고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가서 주님의 장례를 위한 향품과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 일을 서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이 일을 분담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의 양을 보십시오. 이 양은요 약 32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모략과 뭐라고 해요? 침향, 모략과 침향 이거 다 굉장히 값비싼 재료예요.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데 31kg나 되는 양은요 왕에게나 합당한 양이에요. 왕의 장례에나 합당한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두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왕에게나 어울리는 양의 향품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장례를 준비한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린 지금 왕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 두 사람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준비한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 동이고 그렇게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향품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내장을 다 빼내고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는 그 향품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썩지 않고 미라가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향품 처리를 한 이유는요,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장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묻힌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십자가 형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속한 빈 무덤이 한 번도 누구도 묻지 않은 새 무덤이 있었다고 그래요. 속히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주님의 시신을 묻는 곳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산이라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상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서 구별한 곳이에요. 그곳에 첫째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첫째 아담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죄로 물들게 허용을 해버리죠. 자신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해야 행복하고 그것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만족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 제도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희생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동산에서 죽으셨고 묻히셨다는 사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이 에덴 동산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가 두루도는 불칼에 화염검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여러분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다시 두 사람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치른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것이지만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향품과 새 무덤을 준비한 것도 큰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을 준비했잖아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했잖아요. 그것은요, 아주 중요한 헌신이 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헌신이 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외적 증거 중 가장 큰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빈 무덤의 증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주님만 그 무덤에서 나오시면 그 무덤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쌌던 세마포, 그것도 굉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에. 자, 이 기록 이후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사라졌다 해도요, 그들의 이 헌신, 이 믿음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남아서 회자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목숨, 여러분이 가진 재산, 재능, 시간, 아무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살던 그 적대적인 유대와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또 사실은 적대적입니다. 그 안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요, 여러분 자신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던져야 합니다. 커밍 아웃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득실을 따지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것을 뺏을 생각이 추호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